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도시를 지나가면서 벌어진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는 중이었어요. 뭘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고 치유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사역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여리고성을 지나야 예루살렘에 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해서 그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구속 사건을 이루기 위하여서 빨리 그냥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에 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오늘 바디메오가 구원받았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눈에 들었다라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병자들도 많을 것이고 또한 성경을 많이 아는 믿음의 사람들도 많을 것인데 여리고성의 수만 명의 인구 중에 아무도 안 만나고 예수님이 사실 바디메오도 만나려고 가는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바디메오가 믿음이 눈에 띄어가지고 주님께서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는 맹인이어서 거지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성경을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왜요? 못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는 가난했고 맹인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바리새인처럼 일반 가정에 자란 유대인처럼 성경을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매일 나가서 비로소 먹고 살아야 돼요. 언제 성경을 배웠으며 회당을 한 번이라도 가봤겠습니까? 아무런 신앙의 기초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루 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거지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홈리스예요. 길거리에서 여리고성 성문에서 한 푼 주시오 한 푼 주시오 하면서 거기서 먹고 자면서 길거리에서 잠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집도 없고 길거리가 집이고 배운 것도 없고 성경 지식도 없는데 가장 불쌍한 사람인데 그런 그에게 남들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것이 뭐냐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의 주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성경에요, 희한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성경을 많이 배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희한하게 주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구절이 안 나와요. 바리새인 칭찬 듣는 거 봤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뭐 은혜 받았다는 거 성경 사복음서에 나옵니까? 그런데 희한한 거는 못 배운 사람, 어려운 사람,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세리요, 장녀요, 또한 거지요, 맹인이요, 문둥병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에 띄었어요. 그 차이는 뭐냐면 성경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신앙생활에 우리가 행위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구원의 주로 진실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중심을 주님이 달아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 열심히 해도 기도 끝나고 나면 불평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전혀 안 배우고 교회 갈 시간도 없이 길거리에서 잠이나 자는 이 사람, 구걸이나 하는 이 사람은 주님 볼 때 구원의 주라고 하는 그 주님을 믿는 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올 때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에 노아의 8 식구의 그 믿음을 내가 기뻐하고 8 식구만 구원했는데 내가 다시 올 때 노아에 같을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오늘 이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찾아와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내가 너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디메오는 아까 얘기했듯이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었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 한 번도 못 봤지만 나사렛 예수님한테 성경 말씀 한 구절도 못 배웠지만 소문으로 알고 있었어요. 아,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우리가 내가 멀리서 들었던 구약에 그 이사야나 많은 선지자들이 말씀한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꼭
예수님이 내가 이 여리고 성문을 지키고 있을 건데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만 들리면 내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하고 내가 예수님을 부를 거야. 내가 예수님께 기도할 거야 하면서 거기다 벼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디메오가.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때 지나갈 때 예수님 만나야지. 그때 못 만나면 구원의 은총은 영영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7절에 바디메오가 그래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안 불러요. 뭐라고 부르죠? 랍비여, 선생이여, 선지자여. 그런데 바디메오는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뭐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믿음의 수준이 선생으로 아는 수준, 어떤 사람은 성인 정도 되는 수준, 어떤 사람은 뭔가 신적인 능력 있는 수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권하시고 주관하시고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갖고 계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풀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열어주기도 하기도 닫기도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수명을 연장시키기도 하시고 짧기도 하시고 여러분의 창조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창피한 줄도 모르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바디메오와 같이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의 주이십니다. 나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나의 믿음의 주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바디메오 고백 같은 고백을 늘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크게 부르짖는데 예수님이 뭐 했어요?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좀 야속하죠. 응? 장애인 아니에요. 그것도 장애 중에서 눈이 안 보이는 장애는 가장 1급 장애예요. 제일 힘든 장애예요. 눈도 안 보이지. 거기다가 거지지. 얼마나 불쌍해요. 그 불쌍한 맹인이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될 건데 어디서 저런 거지가 와가지고 예수님 왕의 행차를 가름하고 재수가 없네. 조용히 안 해. 지금 왕이 이 나라를 해방하려고 입성하는데 그러면서 막 꾸짖는 거예요. 거지가 찬물을 끼얹는다고 믿어도 별나게 믿어. 기도한다고 참 별나게 해. 참 적당히 할 것이지 뭐 이렇게 열심히 그냥 하는지 몰라. 그냥 집에서 하면 되지. 뭐 그런 소리하고 비슷한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만약에 바디메오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또는 눈치를 보면서 때로는 피곤해서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바디메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48절에 또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이 왜 그냥 지나가셨죠? 믿음은요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실로 받으면 네가 믿느냐 아니면 의심하며 믿느냐. 예수님은요 거저주지 않으세요. 믿음을 보시고 주시는데 그 믿음이 있는 것이 진실한 믿음인지 거짓된 의심하는 믿음인지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주께 무엇을 얻기를 생각조차 하지 말라라고 써 있어요. 그런 믿음은 주님을 구원의 주로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다. 그러니 그런 사람은 주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 기도하지 말라. 정말 주님을 주로 인정하는 사람은 바디메오와 같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구원의 주이시기 때문에, 나의 생명의 주, 소망의 주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성경 제대로 못 배웠고
아는 것도 없고 글씨도 못 읽는 사람이고 볼 수도 없는 사람이지만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바디메오 같이 구원의 주를 진실로 믿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뭐냐면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구원의 주를 찾았어요. 첫 번째는 뭐죠? 믿음의 축복에 구원의 주를 확실하게 믿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딱 있어야 돼요. 마귀가 계속 흔들거든요. 네가 기도한다고 될 것 같냐? 네가 교회 가서 한다고 될 것 같냐? 야야 적당하게 살아. 적당하게 살아. 힘만 빼지 말고 자꾸 마귀가 유혹할 때 여러분 믿음을 굳게 세우세요. 그리고 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가 찾았듯이 끈질기게 구원의 주를 찾으세요. 그럼 여러분 주님이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한 걸 보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속삭이는데 맞아 나는 기도도 못하지. 아유 밤도 어둡고 침침하고 아유 그냥 집에 있지. 이러면 안 돼요. 구원의 주를 더 찾아야 돼요. 믿음의 주 그분이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뭐요? 기도의 실력이 곧 신앙의 실력이에요. 믿음의 실력이 곧 뭐예요? 신앙의 실력이에요. 기도의 고수가 곧 신앙의 고수예요. 한두 번 흔들면 넘어지고 기도를 포기하는 자는 고수가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믿음의 고수가 신앙의 고수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그 신앙의 고수예요. 여러분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바리새인과 바디메오 이 믿음의 차이는 무슨 차이냐면 그 절박함의 차이예요. 기도의 응답이 오느냐 오지 않느냐는 그 믿음이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냐 하지 않느냐는 그 절박함의 차이에 달려있어요.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 절박함이 막 차올라요. 차올라. 기도할수록 기도 응답이 없을수록 이 사람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나의 주, 나의 구원의 주, 나의 응답의 주인데 반드시 응답하실 것 같은데 왜 응답 안 해줍니까? 이거 있죠. 자녀가 부모한테 부모가 좋은 부모면 주세요 주세요 몇 번 했는데 안 주면은 아유 믿을 거 없다. 이런 자녀는 별로 없고 안 주면은 더 달라고 막 때를 쓰죠. 더 절박함으로 꼭 줘야 돼요, 꼭 줘야 돼요. 왜 이러죠? 엄마가 줄 믿으니까 떼쓰는 거예요. 엄마가 줄 안 믿으면은 한두 번 하다가 찔러보니까 역시 안 되네. 포기하는데 엄마 아빠가 줄 믿으면은 인정사정 없이 막 떼쓰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면요 기도가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절박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절박함이 차오르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 절박함이 안 차올라요. 왜 안 차올라오죠? 기도에도 응답 안 해줄 것 같고 의심이 들어오니까 기도는 하는데 절박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박함의 차이는 겸손함의 차이예요. 겸손한 사람은 이 절박함이 차오르게 돼 있어요. 정말 주님 나는 못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자신을 진정으로 바디메오 같이 겸손하게 볼 줄 아는 사람은 왜? 나한테는 소망이 없으니까. 나는 지금 못 보고 있으니까. 나는 맹인이고 나는 정말 불쌍한 자임을 그가 겸손하게 느끼기 때문에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안에 난 할 수 있어. 내 방법으로 할 수 있어. 내 생각으로 할 수 있어. 내 계획으로 할 수 있어.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추측과 상상으로 절박함으로 차올라가야 되는데 내 방법과 내 생각 또 사탄이 그런 것들을 넣어줘가지고 기도의 절박함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건 그가 아직 겸손함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은 사탄이 유혹해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되는 거야. 네 생각으로 안 되는 거야. 주님만을 의지하자. 주님께 소망을 두자. 그 겸손함이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박함에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세요.
절박하게 하다 보면은 기름 부음 안에서 감동이 와요. 그게 응답인 거예요. 근데 절박함이 없는 상황에서 감동 오는 것들은 대부분은 다 뭐죠? 절박하게 기도 못하도록 하늘문 못 열도록 막는 거예요. 너 절박하게 기도하면 야곱이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하늘문을 열었듯이 너 하늘문 열을 것 같으니까 절박하게 못 기도하도록 막는 거예요. 딴 생각을 주는 거예요. 네 방법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보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지인 중에 너를 도와줄 사람 있는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지식을 많이 갖고 영성의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늘문을 열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성의 대가에게 기도를 받는다고 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늘문은 우리가 그러는 영성인 지식과 기도의 지식은 속지 않고 지혜롭게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지만 정말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절박함이 차올라서 바디메어 같이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절박함을 잃어버리면 신앙의 수준을 다운시키는 거예요. 기도의 힘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절박함의 기도가 성령의 불회오라기처럼 탁 타고 올라가서 어둠의 흥압을 뚫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돼야 되는데 절박함을 잃어버리면 안개와 같이 흐치흐치 하다가 졸다가 딴 생각하다가 그냥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겸손한 심령이 그 절박함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느 때 응답받았나요? 저도 그렇지만 절박할 때 응답받을 때가 많았어요. 평안하게 기도할 때는 응답이 오던가요? 절대 안 와요. 절박한 가운데 고1 때 예수님 있으면 나 좀 만나주세요. 천국과 지옥 있으면 나 좀 알려주세요. 죽어서 정말 지옥 있으면 나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다 하고 예수님 사랑한다 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버리시나요? 왜 나는 은혜 안 주시나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인가요? 새벽 예배 나왔다 그 절박함에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제가 3개월을 교회 가서 기도했을 때 주의 은혜를 경험해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미움과 음란의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양심이.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싸워서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죄성이 사라지고 주님을 진실로 믿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해주세요. 그 절박함이 28살 나이에 하나님의 세컨 브레싱의 체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감동을 넣어주려고 하는 이유는 다 하나예요. 여러분 안에 신앙의 불이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의 불이 타오르게 만들 수 있는 목회자가 훌륭한 목회자인 거예요. 절박함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예배만 드리고 나오면 막 뜨겁고 기도하고 싶고 예수님 더 알고 싶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저도 금요일에 주일예배 끝나고 침대에 누우면 수십 번씩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저는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저는 은혜 끼칠 수 없고 저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면서도 막 눈물이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날에 꼭 교회 가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게 요새 추운 날이 많을 때 오면은 되게 추워요. 그런데도 거리도 꽤 멀어요. 왜? 이 겸손함으로 나아가니까 이 마음에 이 절박함과 간절함이 주님의 교회에 가고 싶더라니까요. 기도하고 싶더라니까요. 그 마음이 없으면 제가 3시간씩 기도하겠어요? 10분도 못해요. 마음의 차이가 신앙의 차이고 신앙의 능력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 은혜 받으면 됐어. 너도 괜찮아. 너도 그 정도면 잘했어. 여러분 속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주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여러분이 부역장을 하거나 또한 주일학교 교사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주님 난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나는 저 세상에 음란하고 게임과 또한 연예인과 미디어에 물들어 있는 저 영혼들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교사, 저 가정을 내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저 가정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울부짖을 줄 아는 그 구역장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구원받고 어린아이가 변화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아 같은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정도면 괜찮지. 일주일에 내가 2번씩 금식하고 채소에 11조도 드리고 모세오경도 내가 달달 외웠지. 이 정도면 괜찮지. 그러니까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미래나 다섯 처녀가 절박함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곧 오시다고 그러니까 막 정신 차리고 막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기름 준비 쫙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거야. 1년, 2년,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도 아직도 안 오셔. 안 오는 거야. 어떻게 되죠? 절박함이 식어지는 거죠. 절박함이 식어지니까 성령 충만을 삼아하고 기름 준비를 채워야 되는데 못 채우는 거예요. 절박함의 차이가 있고 신앙의 차이예요. 에베소 교회도 처음에는 절박하게 예수님 믿다가 나중에 평안하고 라오디게아처럼 부유하고 교회도 크게 짓고 돈도 잘 벌고 하나님이 다 축복해 줘서 평안하고 하니까 좀 더 먹자, 좀 더 놀자 하다가 뜨겁지도 않고 차기도 안 하고 미지근하니까 주님이 토하여 내친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너무 부유하고 잘 살고 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 많이 알고 그래서 막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판단하는 사람은 많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얘기하는 사람은 많아도 정말 절박함으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목회자와 선교사님들과 3세계 국가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적은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기도 용사들은 다 이 절박한 가운데 탄생했어요. 야곱이 막다른 골목에서 인간적인 방법 다 써보다가 안 되니까 주님 찾다가 축복을 받잖아요. 유다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아스로 왕 사네림의 예루살렘 공격 때 군대 대장이었던 랍사게가 일어나서 여호와와 히스기야를 회방하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주실 것 같으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살펴 줄 것 같으냐? 하나님은 너희들은 버렸다. 해방해요. 그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민족의 소원과 구원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내가 한 천사를 보내어 하루아침에 내가 아수르 군대를 다 진멸하여 버리리라. 하루아침에 천사 하나가 일어나서 15만 명의 아수르 군대를 하루아침에 죽이시고 히스기야를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뭐죠? 절박함과 겸손함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사람은 예배당 나와서 예배할 때 이 절박한 가운데 몸부림칠 수 있는 사람, 막 창자가 막 뒤틀리고 허리가 막 끊어질 것 같이 애통함과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세와 바울과 같은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셔서 하며 절박함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저도 그거 회복하기 원하고 여러분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대림절 우리 구원의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굳세게 믿고 그 주님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문제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절박함으로 주님 찾아서 바디메아들 같이 은총과 은혜를 얻는 2018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목회자가 되셔서 장애인 교회를 섬기는 김정식 목사님이 있어요. 그는 1980년대, 90년대에 가장 잘 나가던 연예인이었어요. 코미디언 알죠? 바쁠때기 있잖아요. 하는 프로그램마다 히트를 쳐서 돈도 잘 벌고 청와대 행사 초청도 받아서 다닐 정도로 유명해졌어요. 돈 잘 벌고 유명해지니 어떻게 돼요? 얼마나 교만해진지 몰라요. 김정식 코미디언 어머니가 부처의 은덕이라고 아들 이름으로 절을 3개나 지었어요.
집에는 늘 부처의 찬불가가 나오고 스님이 연불 외우는 소리가 테이프에서 나와요. 절대 변화될 수 없는 교만하죠. 또한 우상숭배에 깊은 뿌리가 있는 가정이죠. 어떻게 변화될까요? 그런데 그 김정식 씨와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그 믿음의 사람하고 김정식 씨가 결혼했어요. 그 자기 아내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결혼해서 한 것이지만 그 여인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어머니가 주일날 교회를 가게 할까요? 못 가게 할까요? 못 가게 해요. 한 집에 두 신 섬기면 집안 풍지박살 난다. 너 절대 교회 가지 마. 시어머니랑 같이 사니 무서워서 교회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독교인인데 찬송가도 못하지, CCM도 못 듣지, 맨날 찬불가 듣고 있고 중연불 외우는 소리 듣고 있으니 얼마나 미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 그 여인이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디메처럼 예수님이 우리 가정 변화시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구원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같으면 야,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니까 포기해. 나중에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예수님 믿어. 야, 남편이 그렇게 속썩이 힘들게 하니까 남편 이렇게 잘 해주고 나중에 늙어서 보자 그래.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디메어처럼 구원의 주를 믿으면 끈질기게 주님을 찾는 승리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어머니, 아이들이랑 산책 갔다 올게요 하고서는 산책 나갔다가 주일날에 교회 가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 못하게 하니까 샤워기에 물 틀어놓고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이고.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시어머니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핍박을 절박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핍박과 어려움을 하나님을 찾는 절박함으로 승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거 넘어지지 마세요. 주님이 구원의 주예요. 주님이 믿음의 주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우리 집에 물고기 2마리 키우는데 요만한 붕어 2마리 키우거든요. 근데 한 마리가 밥을 줘도 잘 안 먹어요. 그 조그마한 물고기 한 마리 밥 잘 안 먹는다고 얼마나 신경이 쓰는지 제가 그 조그만 수족관을 한 5번은 바꿔줬나 물을 바꿔주고 거기 돌이랑 그 수초 이런 거 플라스틱 된 거 막 닦아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약도 넣어주고 이게 힘이 없는 것 같으니까 산소도 계속 공급해주고 그 물고기 앞에다가 물도 갖다 주고 먹을 거 그거 미끼도 갖다 주고 맨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물고기 요만한 거 한 마리도 내가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신경 쓰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신경 쓰시겠어요? 여러분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고 계신 주님이셔요. 하나님이 희게하야 희어지는 게 우리 머리카락이에요. 이 여인이 7년을 기도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남편 김정식 씨의 꿈에 나타났어요. 네가 나와 언약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김정식 씨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무릎 꿇고 누구십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정식 씨가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 주일학교 몇 번 갔는데 그때 하나님 너무 좋아서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이제 하나님만 믿을게요. 그때 한 어린이의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식 씨가 하나님이 있나 보다.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나 하나님 만났어. 그러니까 아내가 펑펑 울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래 여보가 나를 위해 기도했어? 내가 샤워 꼭지 틀어놓고 맨날 기도했어요. 그래서 가스부가 이렇게 많이 나왔구만. 그래서 샤워실만 들어가면 2시간씩 있었구만. 무슨 여자가 샤워를 2시간씩 하나 했는데 고맙다고. 그치만 여러분 그 교만함이 빨리 벗겨지겠어요? 청와대 근처에 청와감리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김영훈 씨 남편 모시고 이제 교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정식 씨는 막 스타크래프트 차에다가 모피코트로 롱코트로 다 입고 이제 들어가면서 내가 연예인이고 내가 잘 나가니까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하고 이렇게 걸음 들며 들어가는데
성도들이 아유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만 말하지. 아유 연예인 오셨네요. 아유 그렇게 재밌었네요. 막 이런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TV를 안 보나. 지나가는 거 다 그러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내가 이거 오늘 한 번 와보고 다시는 오나 안 오나 봐라.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이 교회 안 가겠다. 네. 하나님 만나도 바로 변화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 대문을 딱 열고 앞발을 딱 내딛는데 성령님이 강타하셨어요. 머리끝부터 성령님이 쑥 들어가더니 아이고 아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막 눈물과 콧물을 흘리는데 나중에 이 콧물이 모피 겉에 다 묻어가지고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창피해가지고 아유 창피해 빨리 일어나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이 막 자기에게 막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눈물 콧물이 쭉 흘러가지고 땅바닥에 붙어. 그런데도 못 일어나. 이게 막 하나님 이게 창피하긴 한데 막 하나님 임하니까 하나님이 김정식 씨를 그날 만져주셨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이 사람이 내려놓고 미국 가서 신학 공부하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장애인 사역 하시면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어요. 이 김정식 씨의 그 아내가 바디메어 같이 나사렛 예수여 날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니까 불교 완전히 불교 집안에 교만하고 사람 알기를 우습게 하는 연예인까지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절박함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 절박함에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를 못하도록 방해해요. 왜? 예수님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를 방해해요. 첫 번째는 아첨해요. 네 힘으로 해봐. 네가 머리를 써봐. 전략을 써봐. 전화를 해봐. 두 번째는 참소해요. 네가 이렇게 된 게 누구 탓이냐? 그 사람이 너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문제 가운데 절박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원망과 불평하도록 만들어야 네 탓이 아니라 남의 탓이야. 누구 탓이야. 자신의 삶을 한탄하도록 해요. 여러분 그래봤자 나아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원망 불평해봤자 나아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인생 한탄해봤자 나아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좋아하는 건 마귀밖에 없어요. 다 누구 탓해봤자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문제만 더 힘들 뿐이고 마귀의 역사만 더 역사할 뿐이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릴 뿐이에요. 세 번째는 방해예요. 이 사람이 첫 번째, 두 번째를 잘 이겼어. 그래서 내가 기도할 거야 하고 기도 오잖아요. 기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죠? 은혜 좀 사모해 보려고 하는데 방해가 일어나요. 막 바쁜 일이 생겨요. 급한 일이 생겨요. 기도할 만한 환경이 안 생겨요. 시간이 안 생겨요. 그럴 만한 장소가 안 생겨요. 그러다 보면 미루게 돼요. 내일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내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박함의 차이가 같을까요? 차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미루도록 방해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어요? 방해물이 있어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이 절박함을 가지고 방해까지도 이겨내며 기도하리라. 주님을 찾으리라. 방해물을 뚫고 넘어가 절박함의 기도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이 절박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맨날 드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주셨으면 그 마음을 자꾸 키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받으면 받고 하면 말고 안 하면 말고 이게 아니에요. 그걸 뚫고 나오는 사람, 방해물을 이기고 나오는 사람, 그래도 주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방해물이 있을 때 이게 지금 하나님께 인정받는 통로구나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적당히 해보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49절 50절에 예수께서 멀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바디메오가 얼마나 소리 질렀는지 그렇게 많은데도 예수님의 귓가에 쩌렁쩌렁하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멀리 있는데도 다 들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니까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겉옷도 내버리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겉옷까지 내버리고 뛰어갔어요. 그때 당시에 거지가 겉옷은요 자기 전 재산이에요. 겉옷 잃어버리면 밤에 추워서 죽어요. 근데 이 겉옷이고 자기 전 재산이고 뭐고 내팽겨 쳐버리고 예수님 어디 있는지도 보이지도 않는데 막 뛰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절박한 사람의 기도의 모습인 거예요. 절박함이 있는 사람은 자존심도 없어요. 눈치 보는 것도 없어요. 남 의식하는 것도 없어요. 저도 그 절박한 가운데 부흥 강사 오셨는데 이 앞자리도 아니요. 강단이 앞에 앉았어요. 얼마나 절박함이 있든지 강단 이 앞자리에 앉은 사람들도 많이 오긴 했지만 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오늘 은혜 받으리라. 오늘 은혜 받으리라. 이게 막 기도를 여러분 작전기도 하셔야 돼요. 절박함이 계속 타오르도록 자꾸 하다 보면 21일 40일에 막 최고로 막 들끓는 순간이 있어요. 그 들끓는 순간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때 딱 나가서 부르짖어야 돼요. 희한하게 하나님은 작전기도 하면은 15일 16일에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아. 미리 역사하면 얼마나 좋아. 꼭 다 돼가지고 역사하시거든. 꼭 40일 다 채워갖고 역사하시고. 왜죠? 그 절박함이 그 사람의 믿음을 키워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때문에. 여기 앞에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부르시다 해서 나가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다 주여 하는 순간에 막 터지면서 환상이 열렸어요. 제 앞에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제 문제를 응답해 주셨어요. 절박함. 바디메오는 셋째 그 절박함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51절에 물어보는 거예요.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절박할 줄 아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기도 제목이 딱 하면 앉으면 바로 기도 제목이 터지고 맨날 그 기도 제목이 나를 막 감동시키고 나를 막 흥분시키고 나를 붙잡고 기도 제목이 딱 있어야지. 기도 제목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아, 그 뭐가 있더라. 수십 개 되는데요. 수십 개 되는 건 좋은데 정말 내가 바디메오 같이 붙잡고 참는 기도 제목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다 알아요. 중요한 건 한 가지라도 절박함으로 붙잡는 거예요. 주님을 아직 못 만났으면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병이 있으면 치유받게 해달라고. 자녀 문제가 있으면 자녀 문제 도와달라고. 남편 문제가 있으면 남편 문제 도와달라고. 제일 어려운 거 하나 해결하면 그 안에서 큰 것이 풀렸기 때문에 자잘한 것들은 믿음의 역사로 금방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큰 걸 못 풀면 그것 때문에 계속 내가 영적으로 데미지 받는 거예요. 계속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은요 중언부언 하듯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런 예수님 다시 올 때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원죄까지 씻어지며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해주세요라고가 제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죄악이 아직 해결된 문제가 있어요. 그 죄의 문제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여러분 형제, 자녀, 이웃 중에 부모, 친척 중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구원받게 해달라고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박한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 그걸 너무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많은 걱정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불안함, 두려움, 걱정, 우울함, 문제 여러분 어떻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 환경이 좋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똑똑하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주, 구원의 주 예수를 바라볼 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원리와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굳센 믿음으로 바디메오처럼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이 차이에 달려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이 여러분 마음을 노크하고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 마음을 노크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구원의 주는 오직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굳센 믿음이 있으면 불청객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시편 125편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있도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하고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아니하니 평강하고 평강하리라. 이사야 40장 30 말씀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주님을 굳세게 바라보는 자 평강할 것이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사실 불안과 두려움과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죠? 내 마음에 주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굳세게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자신의 본영 뒤에 배스진을 치고 싸우는 군대는 자신보다 10배나 큰 군대를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을 굳세게 믿고 믿음의 배스진을 쳐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배스진을 치고 절박함으로 주님을 찾아야 돼요. 종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의 배스진을 치고 건넜을 때 이 위대한 미국이 탄생한 거예요. 선교사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저 한국 미개한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절박함으로 나아갔을 때 지금 여기 한국이 기독교 대국이 되었고 선교의 대국이 되었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나안 땅에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광야에서 40년간 비빌거리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바라보며 늘 열심으로, 늘 절박함으로, 늘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찾으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을 봐주지 않아요. 마귀는 여러분을 적당히 이해해주지 않아요. 바디메오처럼 기도의 배수진을 치고 나아가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마귀의 권세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성탄절에 주님이 구원의 주로 오셔서 마귀와 사망의 권세 깨뜨리려고 오셨어요. 그 구원의 주, 그 생명의 주, 그 능력의 주,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며 전진하세요. 절박함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2018년 수십 년간 여러분 기도했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악한 아비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의 슬픔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해도 정말 주님 아버지를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습니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해주지 않을 것을 믿고 오히려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기도에 열심을 내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 속에서 문제 터지면서 마귀한테 휘어잡히면서 얻어터지면서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 주님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을 비춰주기를 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두 손 들고 아버지를 도와주소서. 아버지 내가 믿사옵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주여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불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바디메어와 같이 굳센 믿음으로 기도의 용사로 기도의 고수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실로 기도의 사람이구나. 주여, 많은 사람들이 나름 믿음 있는 것 같이 말하고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말하지만 주여,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은 이 시대입니다. 정말 주님을 신뢰하며 몸부림치며 기도로 씨름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다 교만해지고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함을 꺾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공격할 때마다 나는 기도하리라, 기도로 승리하리라, 나는 기도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주여,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는 절박한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영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고 성령으로 사로잡히는 하나님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에도 주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붙잡아 주시고 절박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주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모든 환경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샘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문제가 풀려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